옛날 비슷한 지역에 두 마을이 있었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 그리고 또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불려졌다고 그럽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불만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혹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좋지 못한 일을 말하면서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의 연기가 항상 입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했던 거죠.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고,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 따뜻해서 더워서 감사하고, 가을에 수확이 있어 감사하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어도 또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으로 놀러 갔습니다. 방문을 갔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침부터 온종일 동안 감사촌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일들이 생각나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정말 감사한 것이로구나.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오늘 참 많은 걸 배웠다. 잘 배웠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평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감사촌 가서 뭘 배웠다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냐 했더니, 에이, 얻어먹은 건 하나도 없고 다들 감사만 하고 있으니 그만 기가 아플 지경이었어. 좀 전까지 감사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니 또다시 불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감사촌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불평촌에 앉아가지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감사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촌입니까? 불평촌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 말들 가운데 감사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불평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은 참 불행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은혜의 말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바라보며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의 종살이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광야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있었지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했다는 얘기는 요즘 우리 시대의 대통령이 항복했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신이었단 말이죠. 신이 항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출애굽의 클라이맥스는 홍해입니다. 그 엄청난 바다를
배 타고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수영해서 지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 속 길을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드려도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1, 2, 3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별 사건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 말은 불평하고 불만 터뜨려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벌을 내리실 때에도 백성들에게 있는 한가운데가 아니고 한쪽 모퉁이에 불을 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소방서가 출동해야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구하기도 힘듭니다. 불 끄려고 하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끄시도록 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셨다. 그 일입니다. 화재 사건. 아주 간단한 사건이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자막으로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하나님이 불을 내셨고 기도하며 그 불을 껐다. 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광야의 화재 사건, 그리 크게 부각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광야의 화재 사건 그럼 잘 모르실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화재 사건을 광야에서 겪게 하셨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불평했을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그 이유는요, 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무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광복절이지요. 우리 많은 선조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했지요. 생명 바쳤습니다. 독립군, 임시정부. 그런데 사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광복은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결정적인 것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은 것 아닙니까? 위에서 애쓴 분들은 많이 있지만 2차 대전의 종식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독립운동도 한 적이 없고요. 임시정부도 세운 적이 없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혈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널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죽했으면 본인들이 홍해를 지나오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서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바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옷이 벗어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헌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잠깐이죠. 그렇죠. 병 고침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해달라 울고 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죠.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는데 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는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잊어버릴까요? 생각해 보니 그것은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체험과 경험의 한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적 상황에 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험한 것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지요. 우리 감정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쁘다가도 또 슬퍼요. 그렇게 슬프다가도 또 기뻐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게 다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12제자가 다 똑같은데 특별히 세 제자 있잖아요. 총애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 엄청난 어마어마한 모습 목격했잖아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잡혀가실 때에 다른 9명은 몰라도 이 3명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말고. 다른 9명은 몰라도 이 3명만큼은 그 자리 지켰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과는요? 똑같아요. 변화산에 갔던 사람이나 안 갔던 사람이나 똑같아요. 버리고 도망가는 데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몇 번씩? 몇 번? 3번. 3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3번이나 봤어요. 누구죠? 나사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죠. 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씩, 그것도 3년 만에 3번씩이나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걸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심지어 장례식에 관 속에 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도 봤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봤다 그러는데도 안 믿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 아니, 세상에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직접 경험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 믿었어요. 주님 붙잡으실 때 그러마 나 살려라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못했으면 못했지 낫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 심지어 꿈에 본 것 하나, 그것 가지고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보면 믿을 것이라고요? 예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요. 본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 봐도 안 믿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이걸 안 믿고 자꾸 뭔가를 보고 듣고 경험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시면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설상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았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을 알고 더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왜 그들이 불평했을까? 불만했을까? 그 속에 있는 무서운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했습니다. 왜? 현재 보니까 힘들거든. 배고프거든. 재미없거든. 광야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천국 안 가려다. 왜?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 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술을 먹어. 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재미없이 사는데 나 천국 가면 지루해서 못 살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죠. 한없는 끝없는 탐욕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왜 여러분이 원망하는 줄,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심.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그럽니다. 우리가 좀 저 땅도 사가지고 한 500석 만들었다면 이럴 때 50명이라도 앉잖아. 근데 지금 300석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30명밖에 못 앉는데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게 더 큰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년 전이 먹고 살기 좋았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 좋습니까? 30년 전에 생활이 편리했습니까? 지금이 편리합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30년 전에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바람 쐬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센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30년 전에는 여기 웬만하면 밤에 다녔습니다. 밤차를 타고 자면서 가야죠. 비둘기호 타고. 기억은 나십니까? 비둘기호라고? 역마다 서는 그거.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이제 무궁화호 타고 좀 빨리 가죠. 웬만하면 무궁화호 타고 다 다녔어요. 정말 바쁠 때는요. 통일호 타면 서울 부산에 한 6시간 정도 조금 더 됐던 걸 기억하는데요. 진짜 부자들은 이제 가끔 다니는 새마을호 타고 다녔죠. 지금 여기 가서 새마을호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무궁화호는 이런 건 다 없어졌고 지금 새마을호가 아마 최하급으로 이제 KTX 타고 그저 2시간 남짓이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요. 2020년인가 30년인가의 완공 목표로 서울 부산 40분 주행하는 열차를 지금 계획하고 시설한답니다. 40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지 그때까지 한번 살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터널 형식이래. 터널 형식. 터널 해서 자기력으로 부상시켜서 미사일 쏘듯이 쏴가지고 그 관속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걸 40분에 주파한대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감사하려나? 천만의 말씀. 불평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불만이 많을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끝없는 탐욕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이 탐욕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불평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의 습관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치 옹달송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끝없는 불평이 이 탐욕 때문에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진 한계, 탐욕, 죄악의 테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천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놓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인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불평의 릴레이를 펼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악한 말로 원망하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재난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난입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교만, 탐욕, 이런 것들,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자들을 처리하시는가? 1차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고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재난을 주십니다. 바로 화재의 재난과 같은, 성경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가장 먼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재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폭우와 폭설과 폭염과 폭한, 얼마 전에 그리스의 한 섬이 다 불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잖아요. 바로 어제 새벽에 저 대서양에 있는 IT에서 강도 7.2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죽고 아직 몇 명이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모르는 아우성 속에 있다고 합니다. 뭐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지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저는 늘 코로나 재앙이라고 이름합니다. 어느 매스컴에서도 재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코로나 재앙이에요. 질병의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인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부주의했다. 아니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재앙이에요.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자연을 파괴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유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인재예요.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재난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인 것만은 아닙니다. 욥이 당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힘주어서 강조하고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번, 3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인정하고 내 말 좀 듣거라. 그 말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고 내 말 좀 듣거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인정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 인정 안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 말 좀 듣거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화재 사건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 3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쳐야 하겠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한계점에 도달해서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자꾸 악한 말 하는데, 원망하는 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처방을 받았으니 고쳐야죠. 곰곰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유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유턴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오후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감사한데, 시편 42편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서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선과 같이 오늘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만이 우리를 불평의 사람이 아닌 감사의 사람으로, 악한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악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끝부분에 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건요,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과 사랑이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40년 산 사람은 40년 경험했고 70년 사신 분은 70년 경험해 봤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연습해야죠. 뭘요? 감사를, 사랑을 연습하십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습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화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찾아냈어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누군가 정말 미워 죽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미워 죽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손 딱 잡고 사랑합니다. 100번만 하세요. 100번만. 몇 번? 99번 하지 말고 100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니까 막 올라가면서 그래 붙잡고 그만큼 미웠었나 봐. 사랑합니다. 100번만. 정말 열나고 화나는 일이 있거든. 예? 화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딱 붙잡고 100번만 감사합니다. 몇 번?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몇 번? 100번만 하시라니까. 붙잡고. 그러면요, 감사와 사랑이 습관화돼. 몸에 익숙하게 돼. 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예?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화분을 누가 탁 깨뜨렸어요. 누가 여기다가 화분을 여기다 뒀어? 그러면 또 거기다 화분 둔 사람 뭐라 그러니까? 나는 눈을 뜨고 다녀야지. 눈 안 뜨고 뭘 보고서 다녀? 그게 바로 불평촌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러면 그게 불평촌이에요. 화분을 딱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네. 여기 화분에 있는 거 모르고 막 발로 차버렸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거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거기다가 왜 화분을 놔뒀을까? 내 잘못이요. 그게 감사촌이요. 여러분은 가정이 불평촌인지 감사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입니까? 감사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해서. 지금까지 괜찮아. 오늘부터라도 붙잡고 사랑합니다. 몇 번? 100번. 감사합니다. 몇 번? 100번. 외쳐보세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뿌리에 뭐가 있나 찾아가 보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대한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 모든 것 뒤에는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뭘 손해봐서가 아닙니다. 딱 한마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힘드나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제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죠? 부활하시고 베드로 처음 만났어요. 저 같았으면 할 말 많았을 것 같아. 베드로한테. 예? 무슨 말부터 할까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야, 너 모닥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너
뭐라고 그랬어 그때? 에? 너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요 바로 그럴 것 같아. 욕이 나왔으면 100번 나올 것 같아. 과음 소리 나오고 정말 말이야 너는 그럴 줄 몰랐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격이 고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지금까지 보아한 이 목사 그렇게 했죠, 그죠? 얌전하게 베드로야 이러지 않았을 거야. 야 베드로 말하기 전에 야 뒤에 이놈 말이 나오면 더 현실적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씩. 너 왜 그랬니? 모닥불 앞에서 너 왜 그랬니? 그렇게 겁이 나더냐?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 너 잘못했지? 또 그럴래?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정말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면 모든 걸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 애가 잘못한 건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집 애가 잘못한 건 용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의 질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이 터져나올 때 가장 좋아하는 자는 마귀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딴 사람 듣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말을 듣습니다. 마음에서 하는 말이든 입에서 하는 말이든 여러분 귀에 믿음의 말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배신을 당하면서 불평하셨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원망하셨다는 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이 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말이 아닌 믿음의 말로 자기를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